대도시에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인데 그 애리조나 있어요. LA 쪽에 큰 교회 계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분 어떻게 사시는가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독교 TV를 보니까 애리조나 어디 저기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로 치면 애보리지널 마을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셔서 그 목회자가 없는 그 인디언 교회에 함께 살면서 목회하시는 황모 선교사님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매일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은 설교하고 목사니까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고 가르쳐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하시는 일 보니까 교인들 라면 끓여주고 나무 대신 패주고 그리고 어느 성도님 집에 전구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가서 전구 갈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은혜롭게 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표가 나는 사랑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현재는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몇 명 안 되는 인디안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보니까 말 그대로 몸과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는 표현이 확 이렇게 와닿는 거 있죠. 바친다, 드린다. 안 드려도 되는 것 같은데 드린다. 이걸 영어로 dedication이라고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이 드린다고 하는 이 헌신은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 영어로 좀 어려운 말로 utmost 해서 울트라 모스트의 아마 줄임말 같기도 하고 모스트인데 그것보다 더 초월한 최고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따라서 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 혹은 우리로 하면 뭐 최고가 어디에서 우리가 나오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나마 최선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교회로 보이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십니다. 이 교회는 소위 부흥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이 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최초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막부 시대에 일본에 갔던 그 뭐 가톨릭이긴 하지만 그 예수교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렸어요? 그들이 전도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일본 말로 기리스탄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들 처형하고 막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죠.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기리스탄.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최초로 온 열방을 향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파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큰 은혜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나마 이렇게 좀 바뀐 거라고 하면은 네 분의 요번까지 하면 네 분의 가정의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생활을 책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 파송 교회가 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선교사님 파송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 파송하는 일의 원조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사울이라 그랬는데 이 초창기거든요. 이 사울은 곧 바울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개척한 사람입니다. 목사예요. 어떤 면은 목사예요. 뭐 장로요, 집사요.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가장 어떤 면에서 은사 많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가장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쫙 파푸아 뉴기니 같은데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교회로서는 그 당시의 교회로서는 최고의 사역을 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뚝 내어드리면서 그건 누가 정해주시냐? 성령께서 정해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돼.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고라고 이야기 못해요. 뭐 그나마 이야기하면 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드리는 거,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 다윗의 일생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이 역대상 마무리하는 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고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께 다음 없는, 제가 단어를 못 찾겠어요. 최고? 무슨 최고? 우리에게 무슨 최고가 나와요? 최선? 최선? 그냥 하고는 싶은데 그의 영광에 합당한 것 못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다함 없는,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하는, 최고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마음에, 뭐랄까요, 마음에 애석함이라 그럴까요? 다음 없는 헌신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역대상 성경을 보면서 다윗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벌써 한 10몇 장을 거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너는 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해, 그렇게 막으셨는데도 이 성전 건축에 모든 것 다 바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한 10장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건축하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서 오늘 역대상 마지막에 가서야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을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자기가 모은 것입니까? 자기가 모은 것입니까? 어쨌든 평생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모아놓은 것도 드리지만 자기가 사유한 것들도 다 바쳤다고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전 삶을 최고를, 최고란 말 쓰기 어렵지만 다음 없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신, 말 그대로 헌신, 바친다. 뭘요? 몸 신자 쓰잖아요. 모든 걸 바친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바치는 거니까 헌신.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신 예배하는 헌신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44절을 이렇게 43절에서 44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렙돈 바쳤다 그랬거든요. 두렙돈이 뭐냐? 그 시대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가치의 돈, 뭐 10원, 20원 그 정도 될까요? 아마 그 당시에 빵 한 조각 정도 살 수 있는 게 두렙돈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빵 하나 살 수 있는 돈. 그런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성전에서 모든 헌금 바치는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가치 있는 헌신을 하였다. 가장 귀중한 헌신을 하였다. 가장 큰 헌신을 하였다. 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사 먹어야 되는 괴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자기의 빵 먹을 돈, 지금 이 안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배 고프고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 걸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빵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 먹을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몸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먹어야 사니까 몸 드렸다는 표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의 전부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20원 가장 하찮은 것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모든 것 드린 거예요. 몸 드린 거니까. 왜 그 돈으로 빵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여유가 되면 바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선은 살고는 봐야지요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난하면 더 배고픈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외액선교회 설립자인 C.T. 스터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는 영국 귀족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여기 우리 근처에 가면 외액선교회 지부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이 외액선교회 설립을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나온 행동의 제일 첫 번째 행동의 묘사가 뭐냐? 자기에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선교하면 되겠지요 하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파운데이션 이런 데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빈손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나가서 선교 떠난 거예요. 모은 것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 믿었기 때문에. 두보로 취하지 마라. 그냥 네 지고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지팡이 그냥 짚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고 너를 통해 일할 일이 있다. 믿어진 거예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뭐 대단한 희생을 한다고 해도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에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스터드의 헌신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헌신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사랑을, 친구인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제자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시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목숨까지 바칠 만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무거운 말이지 않아요? 친구는 있는데 목숨 바치는 친구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네 친구 돼줄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의 입장은 예수님의 말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라고요? 친구 맞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죄인이란 말은 원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불구 대천지 원수, 죄, 사탄 마귀, 죄. 원수란 말이 맞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친구라고요? 원수였습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님께 바울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 실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갔었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깨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잖아요. 내가 원수였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바울이 어떻게 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목숨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죠.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원수보다도 더 못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헌신해 주신 것을 실제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왜 최고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높으신 곳에 계신데도 이 미물 원수 같은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최고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최고이신 하나님. 왜 최고의 하나님이냐?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최고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인디안 종족촌에 가가지고 몇 사람 인디안 붙들고 마지막 일생에 불꽃을 태우는 그 선교사님의 삶처럼 내 같은 거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이 체험을 하니까 뭐 최고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뭘 보답을 어떻게 보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주님. 10원짜리 2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당에 나와도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라고 압니다. 바치고 싶은데 못 바치는, 드릴 게 없어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20원이라도 내 빵 안 먹고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의 마음은 나중에 이런 말로 또 바뀌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해요. 바울은 평생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았어요. 빚을 졌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인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 의식, 두 번째로 살펴본 것. 은혜의 빚진 자 의식이 그로 하여금 다음 없는 헌신으로 이끌어야 돼. 이렇게 최고의 헌신, 다음 없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똑똑하고 지혜롭기도 했지만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내가 뭘 드린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말고는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둘람 굴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떨어져서 봤었기 때문에, 비천에 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난이 뭐고 죽음이 뭔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진토에서 자기를 일으키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기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왕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가 돼요. 등기, 영국 왕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 그러잖아요. 영국 왕실이 최고 부자라고.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수많은 것을 보면서도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게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맡겨주신 것이다. 너 먹고 살아라고, 너 등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청지기라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 내 소유가 아니었어요. 소유자와 청지기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우리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께 받은 모든 것에 맡아서 운영하는 맡은 자이지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맡은 자이지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논리,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에게 있었던 논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 친구다, 너희들 친구다 말씀해 주셨지만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나는 원수였어요. 친구라서 목숨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원수라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였던 바울처럼 그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청직이라고요? 그냥 맡은 자예요? 청직인 줄로 알았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깨달았고 로마서 1장에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냥 청직이 내가 준 거 맡아서 잘 다스리라 하는 청직이 정도라고? 아니야. 빚진 자야, 빚진 자. 채무자.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빚졌다. 나는 빚졌다. 이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요,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미쳐버리는 거.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인도 나드 향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향유를 그냥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며, 질질 흘린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쯧쯧할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을 보이면서 그 귀중한 것을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빚을 다 졌는데 한 사람은 더 많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더 작은 빚을 졌는데 주님께서, 그 주인께서 다 탕감해 줬어. 그러면 누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이냐, 누가 더 탕감한 그 주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냐. 더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죄인이었더라.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다른 사람 질시받고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여자였어요. 죄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자기 전 재산 바쳐가지고 예수님 발 닦고 있어요. 기름으로, 향유로.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밝혀주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그 여인의 그 속에서 올라오는 희열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라도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왜 뭔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따돌리고 온 세상에 버러지같이 먼지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다. 너는 내 친구라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고 너 제 문제를 괴로워하지 말라 그러고 저 죄로부터 노임받았다고 선포하시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이 돼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몸을 바쳐요. 모든 사람의 눈에는 그 장면이 정말 쓸데없다.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 그런 상황처럼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상황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제자들 눈에마저도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돈 다 내버리냐.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교회가 그런데 돈 많이 쓰냐고. 저는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 재산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의 계산법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전 재산 다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니까 높이 계신 그분, 와, 왕관 쓰고 계시네. 이래서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고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최고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주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 상황에서 여인은 혼자 알고 있었다. 혼자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하냐고요? 당신 진짜 알아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어떤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삶으로 변화됐는지 당신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건 나는 알아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여인도 알고. 이 비밀의 헌신의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인이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합니까?
저주의 쇠사슬을 단번에 없애주시. 다른 사람 모른다고,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 이 은혜 주신 주님께 뭘 드리고 싶어도 C.T. 스튜어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보다는 클 수 없어요. 다 드려도 그냥 내가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의 기쁨, 표현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내 죄의 짐을 탕감하여 주신 주님의 발 앞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게 헌신의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수님께 빚졌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 빚졌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옛날이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나날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나날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도 그냥 청지기에서 빚진 자 그냥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세상에, 우리로 치면 그랜빌에 저기 히잡 쓰고 다니는 저 여자분에게도 내가 빚지고 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는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빚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정도까지 묵상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것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봐요. 복음서 읽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판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가서는 예수님께서 막 높여주시면서 너가 참 복받아, 너가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너가 너무 놀라운 일을 해줘서 나 고맙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는 걸 보면서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내가 언제 예수님께 좋은 거 해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뭐 해드렸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라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원수든 친구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같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가난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뭘 선물을 주고 이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선물하면 그 사람 나에게 나중에 돌려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더 이상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선물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되돌려 받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가 언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냐고. 너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걸 복음서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이니라. 다 빚졌다.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세상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